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니엘서 11장 40절서부터 다니엘서 12장 1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시대와 이후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라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있을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2장 중에서 반은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반면에 반은 장차 마지막 때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7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 또 9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모든 자들이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9절까지 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 예언했는데, 4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전혀 다른 왕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0절부터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해서 그라는 말씀이 1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자를 찌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라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9절까지 해서 언급된 남방왕과 북방왕하고는
전혀 다른 왕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많은 병거로 회리바람처럼 그 자를 찌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가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그 자는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살펴보았습니까? 구노마 땅, 즉 오늘날 유럽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설교할 때도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될 것이라고 그 연올 일시까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계 3차 대전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즉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하얗고인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총소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세계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40절에서 언급된 남방 세력은 애굽과 아프리아를 포함한 남쪽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북방의 세력은 러시아를 포함한 북쪽의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유럽 즉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침략하는 세력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스라엘 침략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인데 이때부터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적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 성을 개선 장군처럼 입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정복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45절 봅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변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42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열국에 손을 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모든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남방 세력인 애굽도 정복하고 애굽의 금과 은 보물들을 차지할 것이고 리비아 구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44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동방과 북방의 세력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45절에 보면은 영화로운 땅,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지도자처럼 행세하다가 전 3년 만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할 것인데, 이때부터가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예언하기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앙패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후 3년 말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45절 끝 말씀을 보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 무적행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나 이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서 계속 말씀했으므로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유브라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인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브라데 전쟁과 둘째, 아마겟돈 전쟁과 셋째,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유브라데 전쟁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만에 임할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므로 후 3년 만이 지난 후에 일어날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대군과 일어날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늘의 예수님의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군대가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창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전쟁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으로 이 세상과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받고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은 후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떼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죽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상급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영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곧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빛처럼 빛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지식이 높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것은 비밀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해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질 것이므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지식이 높아졌으므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마지막 때에 자세히 예언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강팍한 시대인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서 언급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 예언했는데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재차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 7절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에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은 두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세마포 입은 천사, 즉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묻기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이 기사의 끝은 곧 12장 1절에서 말씀한 창세 이후로 볼 수 없는 한란의 끝날이 언제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한 천사의 질문에 세마포 본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영생하시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끝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를 예언했는데 한때는 1년을 의미하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곧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즉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주야로 예언했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1회의 절반으로 예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때, 두때, 반때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찾아올 후 3년 반에 임할 한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예언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 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10절 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4절에서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재차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포함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잘 봉합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볼 수 없는 환난을 당해 세상이 종말을 구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마지막 때 징조가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세상은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이 말세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도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 시대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시대였으므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언대로 세상 곳곳에서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다니엘에서의 봉합된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비밀의 말씀들이 열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성령께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날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보다는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듯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주의 종들의 타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1290일과 1335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 날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예석은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장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이래의 절반, 즉 후 3년 만에 예배를 금지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1290일과 1335일도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폐하고 멸망할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던 날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라고 했으므로 후 3년 반이 지난 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은 1260일인데 30일이 더 많은 1290일이라고 했습니다. 후 3년 반 1260일로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290일은 예수님 재림이 있은 후에 30일이 지난 날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의 행함에 따라 상급이 주어질 것이므로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안 믿고 음부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후에 영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90일이 지난 다음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1290일에서 45일이 지난 후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의 말씀의 문맥을 볼 때 1290일이 지난 1335일은 세상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1290일에서 45일이 지난 후 1335일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의 말씀의 문맥을 볼 때 세상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1260일, 즉 후 3년 반의 한란이 지난 후 30일 동안 1290일이 이르는 동안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45일 동안 1335일까지 세상이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된 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1290일은 시인할 것이라는 말씀과 1335일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할 것이라는 말씀과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끝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모든 인간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길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가는 자를 복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끝절에서도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다니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라는 것은 곧 다니엘도 곧 죽을 텐데 낙원에서 평안히 쉬면서 기다리다가 마지막 끝날, 즉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다니엘이 받을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 하루 100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해보며 살아보셨습니까? 이제 저도 70살이 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해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기 싫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행함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여서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받을 때 상급을 받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붙들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서 잘 봉합해서 다니엘서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서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모든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또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지진의 징조는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징조는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사인을 수없이 보내주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들도 때를 알고 움직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인을 보고도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2300주하나 1290일과 1335일은 문자적으로만 예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60일 후 3년 반도 숫자적으로만 예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날수에 대한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의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진실로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온전히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